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복된 성탄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청소년기 그 성탄적 추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교회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탄절 예배를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서 밤을 새고 새벽송을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잠에 못 이겨서 잠시 쉬고 예배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쓰러지는 것이죠. 일어나 보면 이미 오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몇 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생각은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1년 출석과 요절을 잘 외우고 전도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정작 주께서 오셔서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는 선물과 상 때문에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의 이유와 의미를 듣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알지 못한 것도 아니지만 참 주객이 전도되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그 모습이 이 정도니 교회 밖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물 가지고 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에 누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성탄이란 주님을 맞아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탄의 은혜는 성탄절에만 경험될 것이 아닌 것이죠. 늘 성탄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평생이 성탄절이어야 하고요. 신앙생활 하는 내내 평생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할 은혜인데, 영원한 은혜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가? 이 요셉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오심의 은혜와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크게 기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종이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의 그 문이 될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관한 그 명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이 그의 약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헨리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그 통로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한 바를 행하는 것, 이건 뭡니까? 순종이죠. 이 순종이 우리가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아주 유일한 귀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 우리의 의무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특권이 된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으로 통해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성도인데 그 성도의 방법으로서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평생을 넘어 영원히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의 순종이 복된 성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거죠. 이 순종은 3단계를 거쳐서 완벽을 깨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하는 아주 생뚱맞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즉시 순종, 지킴 순종, 그때 순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은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에 즉시 순종, 지킴 순종, 그때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이 완벽한 순종으로 통해서 복된 성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최선의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그러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만끽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마태복음의 그 성탄 본문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구암송을 해서 지금도 달달 외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참고를 위해서 18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주 본문은 딱 다음 두 절이지 않습니까? 24절 25절. 요셉이 짬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요셉은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생겼습니다. 착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해몽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딴 남자로 된 것이 아니니까 데려와라 이 말이죠. 다른 남자로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그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데 요셉은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름 붙인 그 즉시 순종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뤄서 저는 지켜 순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때가 되어서 그런 상황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그때 순종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본문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복된 성탄을 맞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완벽한 순종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의 세 가지 종류, 완벽한 순종의 어떤 요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바로 즉시 순종, 지킴 순종, 그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시 순종할 것은 바로 실행하고 지킬 것을 조심해서 즉시 순종 이후에 지키고 다음 순종할 것을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실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완벽한 믿음의 순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여러분 생통맞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도 평생에 처음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이 순종이 축복의 통로이고 이 순종이란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성탄, 구원의 은혜, 천국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아이러니한 경우, 황당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꾸준히 순종하는 삶을 살며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의 순종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즉시 순종을 했는데 지킴 순종을 못할 수 있고, 지킴 순종까지는 했는데 그때 순종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순종이 완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을 미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적거리고 결단하고 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순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킴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즉시 순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순종했으니, 급한 것 해결했으니 이제는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해이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순종이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때 순종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즉시 순종도 했고 지켜 순종도 쭉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 있고 해이해져서 그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해이해짐의 극에 달할 무렵에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 순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나는 순종을 잘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순종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축복은 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면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상황은 점점 꼬여갈 수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영적으로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순종을 실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서 그 순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완벽한 순종을, 즉시 순종도, 지켜 순종도, 또 그때 순종도 끝까지 순종해서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시 순종이 가능하도록 깨달음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요, 즉 지킴 순종이 가능하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점검하십니다. 아주 귀찮은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때때로는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이 가능하도록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역사,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삶은 어떠신지요?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축하를 드리고 쭉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그냥 됩니다. 다른 거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거. 적시 순종하고 지켜 순종하고 지켜 순종하고 그때 순종할 거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귀의 중간에 유혹을 받아서 즉시 순종도 힘들어질 수 있고 지켜 순종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그때 순종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한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이 포즈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살면 되고요. 혹시 완벽한 순종의 3종 세트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즉시 순종을 미루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통 이런 거예요. 수용해라 그러죠. 아주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을 우리 보고 수용하라고. 축복의 삶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즉시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바로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썰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이뤄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것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린 거 있지 않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효과 있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순종할 수 하게 하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킴 순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원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하면 아브라함도 갈등하여 중도에 변질될 기회가 충분히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명분 좋게 이렇게 거부하고 폰만 잡고 사진 찍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사옵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가슴이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인데요. 어붓 아버지도 아니고요, 친아버지인데요. 그것도 100세 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뜨끔거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랬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수 있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뤄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를 잡으려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즉시 순종을 계속했던 것이죠. 즉시 순종을 지속했던 것이죠. 지킴 순종을 감당했던 것이죠.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한 시간의 그 기도의 삶을 매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도하고 즉시 순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켜 순종, 이거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꾀도 생기고 바쁜 일도 생기고 상황이 좋지 않게 열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고 꾀를 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킴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다 그렇지만 특별히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 방법이에요. 거룩을 유지해야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통해서 잃었던 거룩을 회복하고 그 거룩이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그 지켜지는 방법은 순종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때 순종은 중도에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지 묻고 싶어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 이 약속을, 이제 경험되었을 때 약속을 이행하는가, 이거 다음 축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뭐라고요? 지킴 순종이라고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도의 삶은 누구든지 크리스마스로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축복의 해를 맞기 때문에 풍성한 축복의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부족한 새해를 경험했더라도, 예견될지라도 축복의 순종의 삶만 점검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순종은 거룩을 보증합니다. 그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증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은 순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이란 주님을 맞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는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라고. 이 순종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충족될 때 비로소 완벽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라고요? 적시 순종, 지킴 순종, 그때 순종이라고 했는데, 적시 순종으로 통해서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도전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킴 순종으로 순종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달라져도, 열매가 나와도, 이제 위기가 극복되어도,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반전되어도 계속해서 순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도 그때 순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순종을 함으로 통해서 순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완벽한 순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를 말하십시오. 주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순종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라는데,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지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의 삶을 늘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을 성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순종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 때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하고, 지킴 순종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주님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 지킴 순종, 그때 순종으로 그 성탄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되 평생을 또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얻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이 요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즉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킴 순종, 그때 순종, 즉시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순종으로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순종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평생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만사가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되 늘 크리스마스, 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 지킴 순종, 그때 순종으로 통해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그러므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